성령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되고, 이 나라 코로나 속히 물러가고 주의 영광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남편이 미워 보일 때 살다 보면 항상 남편이 사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워 보일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남편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시험이 되고 정말 고단해지고 할 때 남편이 더 미운 짓을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이 어떻습니까? 예, 남편을 패고 매맞으면서 사는 남편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어느 가정이나 비슷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전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바로 하와였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아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려고 주님이 결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남편들은 역시 나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거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서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옆에 놔둘 때 그때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같이 살고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름답다. 혼자, 남편 혼자 있을 때는 아름답지 않지만 아내가 같이 부부가 됐을 때,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모습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이 먹고 늙어서도 함께 부부가 이렇게 지내는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이제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너무 멋있게 짓고 하와도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뱀의 유혹이 다가왔는데 그 뱀이 누구를 유혹했느냐? 하와, 아내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그만큼 귀가 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니까 남편이 그냥 아내가 주는 거 덥석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저도 보면은 제 아내가 뭘 해주든 그냥 밥상에 그냥 뭐가 올라오면 이거 좀 먹어봐요. 그러면 얼른 먹고 아마 아담을 닮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의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앉혀놓고 그때 하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제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이 하와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르신들 뭐라 하냐면 여자는, 그것도 남자한테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여자는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한테 배우고 결혼해서 시집을 가면 남편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신기한 건 저희 할머니는 그때까지도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어떻게 그걸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남편은 바로 하와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이 보기 싫고 남편이 뭐 자기 뜻대로만 한다, 자기 멋대로만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정말 못된 것이다. 그러면 아내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대적하고 싸우고 물고 뜯고 욕하고 결국은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상처받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가정들은
온전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름다워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그리고 부부가 하나로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남편이 미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남편이 왜 미워지는가?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물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네 몸같이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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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게 여기라. 그러나 아내들에게는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왜?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사계절을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정해놓으신 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듯이 이미 사람의 머리 구조, 사람의 살아나가는 것, 사람의 됨됨이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이 이쁘고 믿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해라. 그것입니다. 잠언서 31장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게 되면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 말은 남편이 장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여기서 복종하는 것은 무조건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지,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절간 가자, 잡신 귀신 섬기면서 부닥거려자, 그것까지 복종하는 것은 여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그러면 그 남편이 출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 땅에 정말 장로들과 함께 앉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집 안에서부터 남편을 인정해주고 돕는 배필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남편이 출세를 하고 정말 아름답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인격으로 완전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부터 아내가 바가지를 긁고 막 인상을 쓰고 아침밥을 해놓고 난 다음에 밥을 먹으라는 건지 말건지 막 잔소리 퍼부어대고, 그러면 그날은 남편은 그냥 밖에 나가서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화평을 이루는 그런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아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아내는 남편을 더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돌아,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돌아, 자기 남편을 돌아. 남의 남편을 두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짝져준 자기 남편입니다. 자기 남편을 돌아.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괜찮다고, 나 혼자도 한 사람 괜찮다고. 그렇지만 이게 똥이 보는 똥파리가 나는 꽃이 피어 있으면 벌들이 달려오듯이 주인이 없으면 도둑놈이 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남편을 정말 잘 세워주고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면 그 남편이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라. 자기 남편을 두어라. 그 다음에 보면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 의무를 다해라.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의무를 다해라. 그래서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도 남편과 동거하고, 그리고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왔으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고,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서 미래를 설계하고 같이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내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은 이 반짝반짝하는 지혜가 남자보다도 여자에게 더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금 심장에다 청진기를 갖다 들이대고 지금 여기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참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조금 좀 어리숙해 보이고 여자 볼 때, 아내가 볼 때 좀 계산이 좀 느리고 그런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죽은 남편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해 오직 남편이 그 몸도 그 몸을 주장한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는 딱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절대로 남편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좌지우지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남편을 움직이게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7장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 아내는 남편을 버리지 말라. 남편이 아직까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세상적으로 살고 있어요. 아내는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보 교회 같이 안 나가려면 나오고 그만 삽시다. 그런데 남편이 야 나는 교회는 아직 좀 기다려봐. 나는 당신이 좋아.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좋아해. 그러면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꿔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남편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우리는 정말 남편에서 하나님이 움직여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을 움직여주세요. 하나님이 내 남편을 축복해주세요. 내 남편을 붙들어주세요. 내 남편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내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에도 보면 엘가나는 그저 좋기만 하는 것입니다. 분인 나가 한나를 괴롭히든 뭐든 한나야 걱정하지 마라. 나만 봐라. 그러나 한나는 남편에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정말 서운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게 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후에도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터나서 정말 6남매를 둔 훌륭한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오늘 우리는 정말 남편이 미워질 때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적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도 막 그냥 칩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밑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전에 들어오고 위에 사람은 누르고 이런 남편들을 그냥 목을 조아가지고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남편의 목을 조이는 아내가 더 아름답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을 하여금 내 남편을 세워주게 하는 그런 좋은 아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이 뭐예요? 아내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정말 온전치 못해요. 때로는 남편이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 위배되는 반대되는 말도 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남편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보면은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라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뭐예요? 정말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눈물의 기도로 걸어가게 될 수 있고 예수 믿게 될 수 있고 정말 믿지 않는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뿌리 기도할 때 아내 역시 예수 믿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눈물로 기도할 때 자녀들도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 자녀들도 구원받는 은혜가 된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아내의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꿈을 갖고 정말 힘을 내셔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을 베푸는 그래서 그냥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을 막 부족해요. 뭔가 부족하니까 그냥 복종하라는 거예요. 일단 시켜놓으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가면 따라가고 그래서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우격다짐을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써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에게 ቁልቁ람 넘어갔던 하와는 이거 아니구나. 남편이 들어야 되는구나. 남편이 세워져야 되는구나. 벌써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남편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말 더 가정을 아름답게 세울 수가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야 네가 복종했냐?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말로만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그렇다면 나머지 일은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깨뜨리든 부서뜨리든 변화시키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미워하기보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복된 가정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막 부인이 집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여보 이거 보면 이렇게 먹어갖고 따다다다다 아주 그냥 남편이 길을 못 피면 절대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복된 가정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2장 4절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잘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남편에게 복종해라. 뭔가 부족한 듯 보여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남의 남편에게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면 아내의 그 순종하는 행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남편을 변화시켜 남편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이 그대는 내 여동생이지 않냐, 부인이라도 여동생이지 않냐, 그래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바로왕에게 시집을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시키는 대로 그냥 바보도 아니고 이게 뭔 일인가. 그런데 그냥 남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결국은 완전 막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애굽에 들어갈 때 정말 빈토토로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은금이 풍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순종하니까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언 31장 10절 말씀 누가 현숙한 여자를 찾아뵙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사람은 진주보다 값진데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악한 남편이 좀 부족하고 좀 부족한 듯 싶어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정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 예수는 잘 믿는 모습은 자기가 다 폭을 잡으면서, 그런데 정말 남편에게 정말 대충 이렇게 그냥 무리하게 행동하면 그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아니다. 그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우선 내 가정에서부터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선하게 대할 때 남편의 마음이 바싹 녹아져버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언 31장 18절 자기의 장세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현숙한 여자는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그냥 게으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다. 잠에 취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지런하게 밤낮으로 가정을 잘 보살피고, 이게 바로 현숙한 아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지혜를 말하는 게 남들 비난하고 여자들 그냥 셋이 모이면 수도방 뚜껑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이면은 막 무슨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입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운 것도 고집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 미워지는 남편이 아름다운 남편으로 순종하는 남편으로 정말로 아내 복을 볼 때 거룩한 남편으로 변화되게 되고,
아내의 보는 눈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남편을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생각되고 남편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할 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선을 베푸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 뿌려서 한나처럼 기도하고 정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다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듯 남편에게 해봐요. 그러면 남편이 마음이 그냥 순간에 내려앉는 거예요. 그냥 남편의 마음 발상 그냥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에게 순종하듯 해보라고요. 그저 그냥 집에서 시집가기 전에 집에서 띵감 피듯이 남편한테 띵감 피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된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이미 좀 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명철해도 남편이 하는 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이 보고 주신 하나님이 뭐 옛날 얘기지만 바보 온달 하지만 평강공주가 지혜롭게 남편을 세워주니까 나중에 대장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의 부족함을 아내가 채워주고 돕는 배필이 되어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복된 가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이라. 남의 남편이 여기서 보면 자꾸 자기 남편에게 복종이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어다.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갖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진수성찬은 이게 남편이 온 게 아닙니다. 이거 아내가 만든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침이 넘어갑니다. 침이 넘어가. 이게 바로 아내의 솜씨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서 인상 쓰고 그럴 남편은 그건 사람도 아니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밥상을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받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담은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났다.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의 모습은 정말 남편에게 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여러분 남편은 정말 출세해가지고 장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보장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자녀들까지 축복하시며 정말 마지막 날 다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정말로 남편은 아내에게 정말로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겠지만 부족한 남편이라도 아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내가 정말로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순종하며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남편이 바로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아내를 더 믿어주게 되고 아내가 더불어도 더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아내, 능력 있는 아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진주보다 귀한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